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제 부활을 지금 누구한테,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을 쓰기 위해서 마태라는 사도가 이 부활을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예수님의 한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이 거의 성경의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그 일을, 생명을 주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극구 이 사단의 세력은, 적그리스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부활했지. 왜? 그들하고 부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입으로만 하는, 입술로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았을 때는 매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들은 왜 그때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을까요? 그들은 십자가상에서도 있었고, 또 저번 시간에 봤듯이 장사할 때도 거기 계셨어요. 또 오늘 부활할 때 가장 먼저 새벽 미명에, 여기는 미명이라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른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향품을 넣어주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 본다라는 것은 구경을 하러 간 거는 아니겠죠. 무덤을 보려고 단순히 무덤을 보기만 하려고 간 것도 아니겠죠. 그 십자가의 그 여인들은 십자가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덤까지도 늘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무덤에서 무덤을 보러 갔던 그 막달라 마리가 본 광경이, 일어난 사건이, 그 첫날, 미병의 첫날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느니, 돌을 어떻게 굴려냈어요? 굴렸대요? 쉽게 굴러가나요? 돌이 지금 용의 힘으로 했나? 자, 저기를 보세요. 27장 60절 보세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죠. 27장 60절 보겠습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또 어떻게 돌을 또 겹겹이 쌌어요? 66절 보세요. 27장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돌을 몇 겹석을 갖다가 지키게 되었죠.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왜 굴려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돌이 예수님이 안 계시려고? 뭐 때문에 굴을 돌려 굴려낼까요? 굴려낸 목적이 뭘까요? 여자를 위한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으니까 나오라고 돌을 굴려냈을까요? 예, 그렇죠.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 안에 무덤을 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도 가둘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굴려낸 건 아니죠. 이제 부활한, 지금 굴려냈는데, 천사가 굴려냈단 말이죠. 그 위에 앉아서, 자, 저 안에 무덤을 봐. 지금 예수가 지금 부활했잖아. 예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굴려낸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 아, 그렇죠. 여인들에게 지금 부활을 했다. 예수님이 없다.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위에서 굴려낸 게 천사가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무방팡팡했겠지. 자, 주의 천사가 뭐예요? 천사가 뭐죠? 천사가 전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천사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 보내심을 받은 자를 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누구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대사락하고 그래요. 주의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자, 그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자, 그 모양이 이렇게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양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번개 같고, 그러니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니,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경비병들을, 그거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냥 마리아하고 그 마리아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면데 이 경비하고 있던 지금 경비병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자들이 그를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천사. 돌 위에 앉아있는, 마치 번개 같고 큰 그 옷은 눈같이 흰 그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까무러쳤다고요? 왜 이렇게 이게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같이 되었겠죠? 예? 기절했다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몇 기업으로 이렇게 가둬놨는데. 지금 돌을 굴려내고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돌을 굴려내고 돌을 옮기고 천사의 출현으로 무덤이 막혔던 그 돌 위에 지금 지금 천사가 지금 앉아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경비병들은, 이 지키는 자들은 얼마나 사색을 했겠어요? 경비병들은 혼자 지키는 것이 지금 아니죠. 전번 시간에 보니까 많은 수를 요청을 해서 몇 겹으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지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벌벌 떨고 있네요. 그죠? 그들이 근무를 잘못한 것도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눈 뜨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안식구 첫날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다고 지금 마태복음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은 어디서나 예수의 부활의 장면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느냐, 부활 그 상황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복음서 기록은 부활을 전제로 부활을 증거한 빈 무덤이다. 빈무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냈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냈고 빈 무덤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어떤 형태로 부활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쓴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제자들은 그거를 보면서 지금 큰 지진이 나는 걸 보면서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거기는 아무도 없죠. 누구만 있어요? 예,
여인들하고 그 둘이만 있어요. 자, 그들은 그 주의 천사를 보고 그들은 얼마나 이 경비병들과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하고는 안 깜짝 놀랐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 이제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자, 26절까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무덤 속에 들어와 봐라. 누웠던 곳을,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좀 봐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첫째 말씀은 5절이에요. 5절 여자 천사가 누구한테 말을 해요 지금? 누구한테? 여자들에게 말하죠. 여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무서워 말라. 자, 무서워 말라. 두 번째는 말씀대로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 세 번째는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빨리 가라. 여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라. 또 빨리 가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도리에 앉으신 그 천사가 지금 번개 같고 그 옷에 눈같이 희건을 그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죠. 그런데 무서워 말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경비병들은 4절을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에게는 천사가 말을 안 걸었네요. 누구한테만 걸었어요? 여인들에게만 지금 걸어줬죠. 자, 무서워 말라.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자, 안다. 그 여인들을 진정을 시켜놓고 지금 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수없이는 했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수없이 말씀대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미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고 살아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었단 말이죠. 미리 자기 뜻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뜻을, 자기 목적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언약이라 하고 약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 거래요. 우리는요?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죠. 내 마음 따라 하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A씨 하고 그러죠.
근데 그분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언약을 해주셨다. 약속을 해주셨다.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35,000가지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 그 약속대로만 일을 하세요. 약속을 이루는데 전능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데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우리는 내 뜻은 내가 하시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부활했다라는 얘기죠. 부활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활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네요. 여인들이네.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십자가에도 같이 장사하는데도 거기 없었어요. 부활하는데도 거기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해먹을 줄 알고 더 높아지고 자기가 더 잘 살고 자기 곳간을 더 채워줄 줄로 믿고 따라갔었는데,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자기 꿈이 어떻게 됐죠? 예, 그래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뭐예요? 죽는 길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가는 길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뭐라고 그러죠?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에게 제자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라는. 그럼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아니죠. 갈릴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얼마나 난처하겠어.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가 몇 킬로가 된다고 그랬죠? 100km 정도 돼요. 며칠을 건너야 돼요. 며칠을. 최소한도 2박 3일 정도는 걸어야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가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까지는 왔어요. 지금 전부 다 십자가에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지금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있었어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따라가다가 십자가 따라가다 3번 부인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전번에 봤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어디에 지금 어느 숙소에 지금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한테 지금 이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내가 너희보다 제자들보다 내가 너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를 갈릴리로 오라는 얘기죠. 지금 거기서 배울 거다. 예, 그렇겠죠.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을 배우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오죠. 사도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게 되고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죽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이제 제자들은 성령이 오고서부터는 그 일을 하시네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하는 데 오시나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겠죠. 자,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왔다면 뭐예요? 뭐를 판다? 이게 아니고, 뭐를 응답이 온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시대로, 천사의 지시대로 지금 달려서 누구한테 가겠어요? 제자들한테 가겠죠.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가보라니까. 그렇죠.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숙소에서 머무는가를 지금 알고 있겠네요. 어디로 가요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알리기 위해서 지금 다름박질을 친다는 얘기죠. 다름박질을 지금 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과 무서움. 무서움. 그렇죠. 천사들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자들의 기쁨과 놀라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빈 무덤도 와서 보라니까 보았겠죠.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본문은 이 여자들과 놀라움과 기쁨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그들을 달려가게 했죠. 빠르게 달려갔을 거예요. 기쁨과 놀라운 행동 양식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는 다는 못하지만 그들은 그 제자들하고 이 마리아하고 너무 잘 알고 있죠. 숙소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다름질할 때. 이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얼마나 이들은 깜짝 놀랐으며 이제 천사들 얘기를 듣고 지금 제자들한테 가는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사모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할 때도 따라다녔고 지금 새벽 미명에 지금 와서 무덤에 와서 향품을 넣어주려고 예수님을 기리려고 그 마음으로 쫓아왔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에 딱 나타난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난 여인들이 이거죠. 근데 세상에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은 어떠죠? 숫자도 안 센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 뭐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그의 발을 붙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감격을 했겠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분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발이 있고 신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붙잡은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을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것은 증거죠. 살아나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냐. 이 평안은 뭐죠? 뭐가 평안이고 뭐가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자, 자기가 자기 뜻을 안 이루면 불안하죠. 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면은 그분은 세상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겠죠. 이 세상의 평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고 모두 다 자기 만족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평안이라는 것은 만족할 때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이랬을 때 마음이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 그분하고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들은 기쁨이 아니고, 우리도 복권 하나 되면 그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째지고 기쁨이 나고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로 평안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평안이 오게 되죠. 이 여인들은 지금 이 평안을 지금 얻게 되는 것이죠. 내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얘기한 거랑 동일하네요. 그죠? 동일하네요. 거기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 내가 너를보다 먼저 가겠다. 거기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 제자. 내 형제. 내 형제. 이제 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식구로 다 형제다 이 말이에요. 형제가 뭐예요? 같은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자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을 같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한 지체가 된 사람을 보고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형제는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기 생명이 일어나는 자에게는 제자들도 자신의 부활 안에 있게 됨을 지금 암시적으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제 아직 성령이 아직 안 왔죠. 성령이 안 왔지만은 앞으로 이 내 형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들도 내 형제가. 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게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은혜와 약속으로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쳐져서 예수가 죽듯이, 십자가에서 죽듯이 너도 십자가에서 같이, 우리도 옛 본성이,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죠. 죽으심과 합쳐졌다라는 얘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합쳐져서 우리도 같이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생명이 있게 되죠. 생명이 있으면 이제 같이 사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생명이 있으면 이제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거하는 관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렇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들도 내 형제를 지금 약속을 해준 것이죠. 아직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배반도 하고 거리를 두고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도 이제 내 형제가 내 형제한테 가라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쳐져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결합이라 하고 연합이라 하고 함께라 하고,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둘이 같이 사는 것이지 혼자 거하는 것은 없죠. 같이 결혼을 하면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함께 사는 거예요. 가지하고 원줄기 나무하고 포도나무는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를 직접 여인들을 만나게 됐죠. 천사를 통해서 만났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발도 만져서 지금 경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겠네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네요. 자,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자, 여자들이 이제 가세요. 나를 보리라 하고 10절에는 이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은 거기서 이제 떠나겠죠. 무덤에서 떠나겠죠. 이제 떠나는데 그 병중 몇 명이? 몇이.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시체를 지금 어디 갔나 없어졌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갔나? 이 성에 들어가.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관원들, 공회원들한테 지금 갔어요. 재판했던 관원들에게 지금, 당국자들한테 지금 쫓아갔어요. 자기를 경비를 시켰던 그 당국자들한테 쫓아가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렸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다 고했죠.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얼마나 줬다고요?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 경비병들이? 어이구, 이거 근무도 태만도 하고 돈도 받았네요. 그렇죠? 경비병들이 전말을 보고를 하니까 경비병들을 지금 누가 매수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3절 14절에 나와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하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에게 너 들키면 시체가 없어졌다고 부활했다고 들키면 니들이 잘못 경비가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근심하지 아니할게. 근심하지 않게 내가 수를 써놓게. 내가 빌라도 총독에게는 내가 손을 쓸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네 목은 안 달아가게 내가 해줄게. 지금 어떻게 사정을 해요? 이 경비병이 근무도 못한 경비병한테 지금 장로들이 지금 사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돈도 매수도 하고 네 앞날에 내가 보장을 할게. 네 주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아니 자기들이 지금 잘 때 그럼 근무를 못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 때 아니 근무를 자기들이 서야 되는데 근무를 잠을 자고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부활한 것이 아니다. 지금 도둑질 해간 것이다. 시체를. 그래서 시체가 없다. 요렇게만 네가 발설만 해줘. 그럼 내가 돈을 어떻게 준다고요?
많이 주고 네 앞날은 내가 보장을 할게. 이제 어떻게 돼요? 관원들이 갔다가 경비병들한테 아주 사정을 하고 있네요. 그죠? 돈을 주면서. 그죠? 경비병들은 그 공회원 약속대로 돈을 받았겠죠? 그러면?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 15절 보세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40년 후에 쓰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이런 소문들이 시체가 없어졌다. 이런 것이 지금, 자,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경비병들이 돈을 가르친 대로 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 거짓을 유포하기 위해서 지금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은 이 시체가 없어진 걸 갖고 파다하게 퍼지도록 사람들을 매수를 시켜서 전부 다 소문을 내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중에 퍼져 있다라는 것은 매수당한 이 경비병들이 거짓말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죠. 이렇게 악랄하고 험담과 거짓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항상 회방하는 인생들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경비병들이 그 거짓을 유포하기 위해서 각 곳에 첩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퍼져나가게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더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소문이 뜬 첩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부활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생명의 부활은 있지만은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의 구속이 일어나느니라. 죽을 몸도 살리리라. 재림 때는 이루어지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뭐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지금 여인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살아났어요? 육신까지도 살았죠. 영혼도 살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다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혼만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죠. 생명만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몸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같이 되는 날이 재림하실 때는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믿고 살고 있나요? 지금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정말로 그분을 다시 오심을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다시 살 걸로 지금 믿고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누군지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분의 뜻은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살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살려서. 자,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살려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지체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